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참 우리 주위에 존경스러운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을 꼭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트에서는 김연아 선수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소위 연하 키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세리 선수, 골프에서는 박세리 선수가 세리 키즈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여자 골프 세계 1위가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사실은 세리 키즈입니다.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꿈을 키우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박인비 선수입니다.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은 우리 삶의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역시 롤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도 있고 또 기독교 역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 나는 저 사람을 닮고 싶어, 저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롤 모델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롤 모델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균이 한번 말해볼까? 제일 본받고 싶은 신앙의 인물 별로 없는가 보네. 자, 근데 내가 누구를 신앙의 롤 모델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반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저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 보면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니면 이 표현에는 다른 무슨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영적 부모만이 자신을 본받으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부모만이 자신을 본받으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기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닮아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저절로 닮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영이를 보면 어릴 적에 보면 같이 나가면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바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빠인지.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외모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하영이가 하는 말, 행동, 또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기질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부분들을 보면요 진짜 어쩌면 나하고 똑같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건 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모습이기는 하지만 나는 저 모습이 별론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에게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걸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천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후천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은 가르침, 교육, 또 후천적인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가미되게 되면 좀 더 자신을 개발시키고 극복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영적인 부모가 가진 DNA를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전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라 해서 영적인 부모를 똑같이 그것도 자동으로 닮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을 영적인 자녀에게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 영적 생명을 전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수고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는 진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썼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진 소위 문제 교회였습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간음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은사 문제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의 9가지,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이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4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들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그렇게 막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히 경노했고 그래서 아주 호되게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앞에 보면 3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 겨우 이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는 이제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이 교회를 다 찢어버리고 있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너희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 육신에 속한 자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4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서 14절을 쫙 읽어보면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낮추고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달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아까는 흥분해서 좀 내가 격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이거 결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내 자녀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무지무지 말을 안 들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거나 또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되게 호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든지 이제 꾸짖음을 당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마음을 상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사실 부모가 아이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게 진짜 잘못된 것이니까 인간 되라고 그렇게 이제 처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호되게 꾸짖고 난 다음에는 부모들이 좀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일단 품에 안는 것,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달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가 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이야. 그리고 이건 복음에 비춰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를 든 거야.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14절 표현은 완전히 이제 이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격노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드럽게 사랑의 말로 위로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듣도록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았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이 말은 당시에 귀족 사회, 귀족 가정에서는 가정교사, 소위 몽학 선생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어린아이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파이디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가르치는 초보 교육자를 파이디오고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 집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을 쓸 때는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돈 주고 어디서 공부 많이 배워온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기들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네, 그 정도 나이까지 아직 정식의 고등교육을 받기 이전에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집안에 있는 노예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을 골라가지고 네가 우리 애를 맡아라. 그러면 이 노예가 주인 집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심심하면 놀아주기도 하고 애가 심심해하면 놀아주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이나 뭐 소학교 어린 아이들 다니는 그런 학교나 이런 데가 있으면 또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그렇게도 하고 또 아주 간단한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노예가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좀 성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주인이 선택한 그런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몽학 선생님이 맡고 있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초보적인 교육은 해내는 것이 가정교사, 몽학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몽학 선생들이 이 아이들의 인격이나 혹은 장래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주인의 뜻을 따라서 기초 교육을 지식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말은 뭐냐? 당시 교회 안에 소위 말씀을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이 말하자면 몽학 선생들처럼 그 믿음의 제자들의 인격이나 장래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으면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아주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생이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 진짜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질 만큼 그렇게 깊이 사랑함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 교사가 아니라 그냥 지식 전달자로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교사들이 꽤나 많았다. 1만 스승이라고 했을 때 10,000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요즘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신앙교육의 책임을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돌리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1차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이드를 해줄 뿐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삶을 공유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1차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또 그냥 지식 전달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저도 아주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 경력도 붙고요. 그리고 테크닉도 생겨가지고 공과 공부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썩 보고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혹시 찔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좀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참 잘못된 것인데, 우리 교사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지식 전달자로 섰을 때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가르쳤을 때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굉장히 다른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는 아이들의 장래나 인격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자리는 아니지만, 그건 부모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교사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 그런 교사가 최고의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책임 없이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몽학 선생 같은 교리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사들은 많았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은 별로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결코 이렇게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처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 중간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해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에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말하자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한 영혼이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는 과정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쌀만 집어넣으면 뻥튀기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고 또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되는가. 진짜 어떨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밥 먹어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앉아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때로는 선물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나 혼자 있을 때와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있을 때는 내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수고, 희생, 섬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성경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너희를 낳았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위치가 됩니까?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낳았으니까.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의 영적인 부모가 아니냐. 근데 그렇다면 나도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가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다 수고하고 또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힘든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특별히 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지금 대학생들, 이 나이에서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참 어렵겠구나. 뭐 저도 경험이 있어 봐서 잘 알지만 지금 시대와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시대에는 아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왜 안 나왔냐고 교사가 아주 길게 문자를 보내도 문자 다 씹어버립니다. 예.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게 지금 세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섬겨 나갈 때에 사실 이제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 교사 사역을 왜 하는가 하는 이제 이런 회의마저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특별히 학부모님들은요,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나 이렇게 맡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선생들이 문제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선생님들마저도 손 놔버리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힘들어하는가, 그들의 그 고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가끔씩 밥도 사주십시오. 예, 먹는 것이 힘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의 수고를 잘 이해하는 것도 한 영혼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은 한 영혼을 잘 섬깁니다. 섬기고서 나중에 보면 이 중에서 몇몇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더 성장해서 나중에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서게 되는 이런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던 교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쁘겠죠. 이 추수의 열매, 이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보는 것만큼 교사들의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해산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의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이런 영적인 일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결과를 봤다면 이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낳은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절대 교만해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해산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그것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나를 따라서 너희도 이 복음을 따라 살아라. 복음을 따라 사는 나를 닮아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죠.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만큼 열심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야.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인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및 이후 초청잔치를 우리가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11월 12일 날에 청소년 대상 전도를 위해서 전도 초청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획했던 것인데요. 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섬기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는 해상의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영혼 추수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서 시작해서 그가 세례받고 일꾼으로 설 때까지 전도자는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들, 아직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으로서 영혼을 해산하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수고를 다함으로 복음으로 영혼을 낳고 해산하는 영적인 부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라는 사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파송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여행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역시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의 사역 안에서 내가 그동안 예수 안에서 행하고 가르친 일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따라 어떻게 바르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디모데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을 본받은 디모데 안에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는 순간, 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닮은 본받은 디모데도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살자, 우리도 복음을 따라 저렇게 살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낳은 자의 삶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 안에만 머물지 않았고 이것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로 갔습니다.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고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다른 영적인 영혼들을 출산하는, 해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은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를 본받는 누군가가 또 복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돼야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복음 전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교회 숫자나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진정한 복음의 역사,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세례도 받고 또 교인들이 되고 그래서 교인 통계 숫자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가 지금 외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소위 교인 통계 숫자에 들어가는 그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냐?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너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교회가 자꾸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복음 전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낳는 것을 자꾸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외적인 건물과 화려함 그리고 세상적인 요소로 전도를 하고 영혼을 낳으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복음의 확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으로 서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재생산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습관,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냐, 뭐 이런 것을 본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스승인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의 능력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을까?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구였을까?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봅니다. 여기 뒤로 좀 넘기시고 고린도전서 11장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구였는가? 네. 11장 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예.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롤 모델도 예수님입니다. 이제 나를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의 출처가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사나 권사나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뭘 그렇게 본받기를 원했는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생명으로 낳기 위해 십자가 복음으로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스스로 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본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될 때에 디모데 역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 복음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본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온 생명의 복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을 본받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 롤 모델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반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다음 세대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이제 그것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수고를 감당한다면 주께서 영혼의 열매, 영적인 자녀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본받는 자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로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